이 아침 오늘 요한복음 3장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고난주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아침입니다. 고난주간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은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풍성한 기쁨을 빼앗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함은 한마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죄라는 넘지 못할 담이 생겼습니다. 그 담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관계하는 그 기쁨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담을 근데 허물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하늘의 딸과 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거하시기 위해, 머무시기 위해 기쁨을 제자리로 돌려놓도록 그 담을 허물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죠.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거듭나야 합니까?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와서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며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에서요 가장 이상적인 사람을 대표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랍비였고 선생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공의회인 사내들이라는 그 종교적인 문제와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시민법에 대해서 의결하고 법도 만들 수 있고 책임을 지는 아주 높은 직책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고 싶은 사람, 워너비였어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 찾아와서 질문하고 있죠, 여러분? 밤에 와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에게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존중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라는 청년, 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언어로 새파란 청년인 거죠. 아직 30세밖에 되지 않은 그 청년을 만나러 온다는 것부터가 좀 부끄러울 수 있어요. 2절에서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부르는데 랍비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라는 호칭을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죠. 아직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근데 지나가고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며 소문이 들리기에는 엄청난 뭔가 비범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궁금증을 가지고 지금 사실 니고데모가 예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요, 적어도 다른 랍비에게, 다른 선생에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좀 겸손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예수, 당신이 행하는 이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표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아직 예수가
정확히 누구인지 확신도 이해도 없지만 예수가 지금 행하는 사건들이 애사롭지 않음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한 당신이 행한 표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다는 인정하는 그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닮고 싶은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완벽합니다. 출신 성분도요,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인기가 좋아요. 종교적으로도 학식적으로도 출신과 성분이 대단한 사람들을 당연히 사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인기가 있죠. 다 인정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들은요 인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출신 성분과 그의 학식이요 니고데모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5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물은 세례 요한의 세례 곧 회개의 사역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께서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무엇을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으셨어요. 비둘기의 형체를 가진 영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임하였어요. 그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을 받으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넘어갈 수 없는 담이 세워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출신 성분, 그 학식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당장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니고데모가 완전히 이해를 하지는 못해요. 그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들 모두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신 후에 각자 흩어져서 그들이 보고 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전달하고 부딪히면서 성령께서 도우심을 느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영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10절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전혀 새로운 말이 아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는 그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야, 너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학식이 높다는 사람이 어찌 이것을 모르느냐.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이 땅이 다시 돌아오고 너희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너희들의 그 지금 바벨론과 로마의 그 압제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너희가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땅의 일을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내가 지금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모두에게, 이스라엘 그 민족 전체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새로운 산길이 열리고 소망이 넘칩니다, 이렇게 제가 유려하게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도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많은 이 구약의 책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나에게 돌아오려. 내가 너에게 지금 주는 환난이 너를 미워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가 다시 나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것이니 제발 좀 돌아와 다오. 그렇게 애걸복걸하시면서 애처롭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마음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말씀같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질 것임을 제자와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은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된 결정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빛으로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야기했던 것들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날마다 여러분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어제 주신 은혜가 다르고 오늘 주신 은혜가 다르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여러분, 부르면 뭐예요? 찬양하면 뭐예요? 그것을 믿어야죠.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오늘 주시는 은혜가, 그리고 내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이 그 모두 각각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새롭게 펼쳐지는 것과 같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거처를 삼기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요청은 우리가 항상 새로워지기를, 아침마다 새로울 그 은혜를 우리가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데,
이 요청은, 이 부름은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여러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을, 그 큰 주의 성실을 믿는 것,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그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그 삶 안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됨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들리셨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에, 그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없기에 예수님은 그 모세가 그 뱀을, 노뱀을 든 것과 같이 십자가에 들려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